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짊어지는 생활이다. 그러면 그것이 되게 부담스럽게,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무 방향을 크게 잡으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복음은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실 죽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또 거듭나 새 생명을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설적으로 사실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진짜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영원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그런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는 이 혼의 생명이 있죠. 혼의 생명. 그것을 자아라고 말하는데, 항상 우리 혼의 생명 자아에게는 우리가 늘 상기시켜줘야 된다. 내 자아야, 네가 있을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치다. 너는 십자가의 죽음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잠깐만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또 내가 살고 내 자아가 살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혼의 생명 자아에게는 항상 그것을 인식해서 선포해서, 내 자아야, 바로 너는 바로 십자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네 자리다.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항상 우리가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죽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은 항상 성령으로 돌이켜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뭐 예수의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은 십자가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우리가 늘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목적은 있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항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살고 생활해야 되는가? 거기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이 16절 말씀이 4장에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잡합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지? 날 몰라.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새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후패진다, 낡아진다고 써있죠. 소모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냥 어떤 건전지 배터리를 사면 이것을 쓰면 점점 이게 소모돼 갖고 나중에는 이게 아웃되죠. 배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옛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하고 점점 소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옛사람이 이게 낡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사람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낡아질 수밖에 없냐? 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점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들은 점점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점 집어넣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옛사람을 더 이상 붙잡고 의지할 수 없도록 점점 실패의 모습을 갖게 되고 오직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고 속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 옛사람이 점점 끝나는 거고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아주 복합적인 성령이라 그러죠. 거기에 뭐 죽음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는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은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착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셔요. 어쩌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 선한 모습도 있죠. 그런 것조차도 다 깨뜨리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환경을 이렇게 다 안배하시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옛사람을 끝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죠. 그 결과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끝까지 쫓아다니죠. 막 사도 바울만큼 많은 핍박,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많은 죽음에 처해 있고 반대자들 핍박, 항상 사도 바울 앞에는 죽음이라는 환경이 늘 있었어요. 참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그 옛사람은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 것을 본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날마다 죽는다 할 때 자기의 옛사람을 말하죠. 옛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핍박과 반대 그런 걸 통하여 내가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어간다. 내가 기쁨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에게서 진짜 또 속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도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의 목적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옥에 있을수록 더 많은 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참된 부끄러움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에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서 진짜 예수가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뭐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더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은 내가 나타나지, 우리가 나타나지. 그것은 진짜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이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감 받은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밤이 먼저 오고 낮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밤도 있고 낮도 있죠. 그것이 항상 낮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낮만 밝은 것만 있을 수 있지 않고 밝은 것만 계속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에겐 밤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으면서 점점점 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또 기쁨을 같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로 나의 모든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이죠.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앞날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일 전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나쁜 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도 그렇고 내가 어떤 남편을 아내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도 사업도 환경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한세 교회를 다닌 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냥 선교사로 갈 때도 막상 가보니까 내가 이게 원하는 저는 원래 수도를 가고 싶은데 치케트라는 도시가 수도가 아니고 세 번째 도시였더라고요. 알마타가 수도였구나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가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항상 모든 게 저도 여기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한세 담임 목사로 온 것도 제가 와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절대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왔어. 이 나의 모든 앞날이 누구한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것도, 그 남편을 만난 것도 우리가 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안배하셔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죽음의 환경 위치에 놓고 그 결과 여러분 속사람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날에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행할 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죽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그 대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새롭게 돼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내적인 성령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른 뜻으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기쁨으로, 그러면 예수를 무서워서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예수를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를 구원받기 전에는 믿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 도망가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도망갈 수도 없고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앞날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분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다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진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새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를 죽음게 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대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우리의 혼의 생명, 우리의 자아는 항상 우리 자아가 이렇게 날뛸 때마다, 들뜰 때마다, 야 자아야,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십자가 위다.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끝나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탐심, 욕심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몸받고,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 모든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자. 거부하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끝나고 우리 속사람은 아주 새롭게 돼서 바로 그럴 때 내가 옛사람이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생활은,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으면서도 이렇게 슬픈, 신앙이 실제로는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이 조금은 이렇게 슬픈 것 같아요. 고난과 환련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도 많죠.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고 표현하지만 주님을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금 슬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또 한편적으로 속사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슬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죽음을 날마다 내가 짊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도 기쁨으로 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점점점 새로워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예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